박해받는 자들을 위한 말씀.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무엘상 20장 10절. 요나단의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엄하게 말하리라는 것이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크게 노하였지만 사울의 장남 요나단은 그와 달리 다윗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을 정말로 해칠 뜻이 있다고 거의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그 생각을 말했고, 그러자 다윗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요나단에게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 심판말로 대답하였고 노발대발하는 가운데 심지어 단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신실한 사랑을 보였고 죽을 때까지 다윗의 변함없는 신실한 친구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다윗은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이 질문이 내가 오늘 아침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특별히 최근에 이 위대한 다윗의 후손과의 언약에 들어온 젊은 사람들,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반대를 받을 것을, 즉 필시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 남편 혹은 친척이 엄하게 대답하거나 혹은 그들의 어머니, 아내, 노이가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될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은 나쁜 평판을 들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순조로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천국으로 가는 순례길에 모든 친구들이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신성한 여행에서 참으로 큰 진보를 보여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아주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온실 속에서 자라는 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지극히 사랑스러운 꽃들을 피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는 가족들에게 반대를 받거나 함께 일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받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반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고 해서 가인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아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고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제후들에게 박해를 받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상과 학대와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반대를 받은 곳에서 우리가 호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 당장에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과 불화하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군대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모든 신병에게 그 비용을 계산해 보았느냐 하고 신중하게 질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만일 그들이 주님을 따른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심에 보여주신 그의 철저한 정직과 훌륭한 경고에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선생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사람들이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의 식구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좋은 이름을 붙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의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시련들에 대해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반대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자신이 신자라고 공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필시 이 질문이 실제로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고 여러분이 집을 짓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계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자신들의 불경건한 친척과 동료들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걱정 때문에 생활이 고달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 날아가서 쉬는 비둘기를 보며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들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좀 더 젊은 사람들을 대비시키려는 의도에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맹렬하고 혹독한 시련을 겪어온 사람들을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엄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처음으로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가서 여러분의 회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께서 그 말을 듣고 비웃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비웃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친구에게 여러분 마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분을 외면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분이 필시 하게 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머지않아 기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 뜻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면 천국에 갈 뜻이 충분히 있지만 유순 씨처럼 진창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 다시 파멸의 도시로 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주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확실히 추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많은 싹이 해가 떠올라 뜨거운 열기를 비출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관찰해 보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유리할 때만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매일같이 박수갈채로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럭저럭 신앙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퇴짜와 냉담한 태도를 당했기 때문에 신앙을 다 집어쳐버리고 유행을 따르는 세상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보다 더 소중합니다. 육신을 따른 형제가 역경을 위해 태어난 형제된 주님보다 더 소중합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이 영원한 신랑보다 더 귀중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주님을 떠나갑니다. 혹은 여러분이 기분이 상하지 않고 잠깐 동안 계속 신앙을 유지하지만 점차 물러나다가 마침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위해 단칼에 목이 잘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불에 타 죽는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불에 타 죽는 것이 하루 정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몇 주간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 지속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참은 뒤에도 무자비한 조롱이 여전히 계속된다면, 참기 어려운 말과 신랄한 말이 그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는 한 육신이 이 불편한 멍에를 벗기 위해 아우성칠 것이고 이 거친 길의 혹독함을 피하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옆길을 찾을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껏해야 본성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험을 받기만 하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비참한 행동 과정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친구들에게서 받는 반대 때문에 무너진다면 큰 죄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보다 우리 자신을 택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편안함을 중요하게 여길 만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심을 인해서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명예보다는 우리의 평안을 생각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며 거짓되고 위선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박해를 받고 꽁무니를 뺀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지 상급만을 원할 뿐이고 반역자 유다처럼 결국 우리도 주님을 팔 것인데 은 30냥이 아니라 조롱이나 악의를 피하기 위해 주님을 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곧 사라지게 되어 있는 사람의 미소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혹은 구속주의 시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베드로는 자기 주님께 대한 충성보다는 바보 같은 여종의 질문에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런 상황에 뛰어들어 죽을 인생을 더 생각하고 유일하게 두려워할 뿐이신 창조주여 재판장이신 주님보다 벌레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더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짓이고 반역이며 무서운 죄가 아닙니까? 박해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것은 영원보다 현세를 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 생의 쾌락을 천국과 바꾸는 것이며 얼마 동안 편안히 살기 위해 영생을 버리는 것이며 어리석은 조롱이나 분별 없는 말을 참기보다 영원한 비참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과 죽음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생명은 십자가로 덮여 있었고 죽음은 일시적인 환락으로 금박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깐의 시련이 따르는 영생보다는 거치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처럼 정신 나간 짓을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면 우리는 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들 가운데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곧 겁많은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겁쟁이들과 같은 부리로 취급되는 자들인데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바로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사처럼 우리는 갑옷을 갖추어 입고 전투가 격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깃발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올바른 대의, 그처럼 순전한 교훈을 버리는 치욕을 당하느니 그처럼 은혜로운 구주, 곧 그처럼 고귀하고 우리의 지극한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임금님을 버리는 불명예를 얻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만 홀로 있다면 우리는 공개적인 배교만큼이나 악한 일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아내가 혹은 친구가 우리에게 엄하게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불쌍하게 타협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무엇보다 이 점에 주의하라고 진지하게 권합니다. 그것이 신중하고 타당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그리스도와 조금 잘 지내고 세상과도 조금 잘 지낼 수는 없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가장 힘든 길을 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되 철저하게 섬긴다면 그가 당하는 고난을 상쇄하는 위로거리를 많이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을 철저히 섬기면 그는 죄에서 어떤 형편없는 위로를 받든지 간에 그런 위로거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지낸다면 그는 그 사이에서 양쪽으로부터 곤란한 일을 겪고 어느 쪽으로부터도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배를 타고서 호된 시련을 겪는 것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또한 사탄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만큼 나쁜 일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신자라고 하는 여성들 가운데 처음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야 하는 데서 믿음 없는 남편에 지고 말았기 때문에 남은 생애를 한층 더 비참하게 보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이나 아들,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평화를 위해 사소한 문제에서 분명치 않은 태도를 보였고 그러자 그 시간 이후로 상대가 그의 진실을 믿지 않았으며 조금 틈을 보이자 세상이 전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직이나 참된 신앙에서 단 한 가지 점이라도 양보하면 불신자들은 여러분이 그동안 내내 굳건한 신자의 태도를 보였을지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출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혼혈아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택하고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내칠 것이고 세상도 여러분을 거절할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심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든지 기쁘시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반면에 여러분이 사탄에게 봉사하고자 한다면 어쨌든 주님 편에 있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행하십시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는 엘리야의 요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타협은 결국 비참한 몰락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사자 2마리를 한데 엮어서 로마 거리를 몰고 갔지만 아무리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유다 지파의 사자와 지옥의 사자를 결코 한데 묶어서 몰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부끄러운 타협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타협은 겉에는 광택을 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주장들을 조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을 모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런 데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자신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 올가미에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또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그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 분명한 태도를 겸손하지만 확고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대답하신다면 틀림없이 험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또 한 분 계시니 그 아버지께 호소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정죄한다면 나는 그 정죄를 만민의 대심판장이신 주님에게서 오는 은혜로운 석방의 판결에 대한 확증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견디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부여로 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겁쟁이가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을 잠시라도 외면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구경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성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사랑의 확신으로 확고하고 침착하게 우리 주님께 굳게 매달립시다. 사람들의 칭찬을 비웃을 줄 알기를. 하나님과 함께라면 손해볼 줄 알기를 배우면 좋겠네. 이는 예수께서 능력을 겪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이제 그대에게 그 길로 오라고 부르시기 때문이네. 두 번째 요점은 우리가 도움을 받아 시련을 견디게 된다면 시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첫째로, 그러면 우리는 슬플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우리를 마땅히 도와야 할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간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욕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들을 찾고 우리의 약점으로 발견한 것들을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이용합니다. 모든 악의의 과장에게 훈련받은 그들은 우리의 가장 여린 부분을 맹렬히 채찍질하는데 더디지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우리를 화나게 만들 것이 있으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 사실을 말할 것이고 우리가 그 말을 가장 견딜 수 없을 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매우 점잖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세련된 박해자들은 고통이 뼛속까지 파고들도록 채찍질하면서도 내내 미소를 띠는 아주 세련된 방식을 보입니다. 그들은 악의적인 일을 얼마나 교묘하게 말하는지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 분개하지도 그냥 참고 듣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뱀의 후손들은 박해하는 기술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였기 때문에 그 기술을 완벽하게 숙달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을 학대하여 고통을 겪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몹시 고통을 당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마치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순교자들은 거짓으로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손발이 묶여 누운 선반은 편한 침상이 아니었고 그들이 갇힌 위험한 감옥은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고뇌였고 그들의 순교는 고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으로 슬픔을 느꼈다면 여러분의 기쁨도 거짓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난을 겪는다면 장차 여러분에게 임할 영광도 참될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의 반대가 여러분의 진심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선자라면 금세 반대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 게임은 별로 보람이 없다고 여러분은 말하고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아마도 그것이 복될 것입니다. 알곡은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좋습니다. 바퀴의 바람에 여러분이 날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겨입니다. 반대자들의 거친 말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작은 시련을 견딜 수 없다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로부터 오는 더 악한 시련들을 견딜 수 없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유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이 삶의 시련들을 견딜 수 없다면 어떻게 죽음의 혹독한 시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박해는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능력받는 자리에 즐거이 서 있을 것입니다. 적들이 던질 쓰레기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쓰레기를 주님께 던지지 말고 차라리 내게 던져라. 험한 말을 하려거든 주님께 하지 말고 내게 하라. 주님의 사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내게 수치와 비난이 떨어진다면 나는 비난을 기쁘게 듣고 수치를 환영할 것이니 주께서 나를 기억하실 것이니. 박해가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는 여러분의 모든 미점들을 또한 시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미점들을 발휘하지 않는 한 힘을 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미덕들이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대체 그것이 어떤 미덕들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본국의 조용한 막사에 있는 용감한 병사도 분명 싸울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투를 치르기 전까지는 그가 용감한 병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적의 진지 입구까지 돌진한 사람, 이마에 칼자국이 있고 자기 왕을 위하여 봉사하는 가운데 옆구리에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용감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좋은 금은 반드시 불로 재련될 것입니다. 그런 반대들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 미점들이 시련을 견딤으로써 참된 것임을 드러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엄한 말은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여, 나를 졸게 하는 마귀에게서 구원하여 줍소서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어스킨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로 그것은 간절히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돌아가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방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당한 비난과 모욕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의 사랑에 대한 대가로 고작 분노나 불친절을 받을 때 우리는 좀처럼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로스쇼의 목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프레이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차갑고 무정한 여인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습니다. 남편의 서재의 등불을 켜주거나 난방을 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둠 속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손으로 벽을 짚는 바람에 정말로 그 회반죽 벽의 두 군데가 닳아서 구멍을 내었습니다. 거룩한 일들에 그와 의견이 다른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목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가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축배의 말에 진심으로 동의할 것이라고 말해서 그를 놀려먹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 아내는 목사님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게 훌륭한 아내였습니다. 아내로 인해서 나는 하루에 7번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아내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어느 누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내게는 더 훌륭한 아내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끔찍한 사람이 내게 항상 붙어 있지 않은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선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내게 그런 혹독한 시련을 정하셨다면 주님께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갈대라고 부르는 것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추출하고 이렇게 혹독한 시련들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친교라는 더욱 고귀한 생활을 위한 신성한 강장제를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적들로부터 오는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합니다. 시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빈약하고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 특별히 박해는 윙윙거리며 숲을 지나가는 거친 5월의 바람과 같습니다. 어린 떡갈나무들은 처음에는 거의 뿌리째 뽑힐 지경에 이르지만 바람 덕분에 단단한 땅이 느슨해져서 떡갈나무들이 가는 뿌리를 더 많이 뻗게 되어 땅을 아주 굳세게 잡고 있으므로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나무들을 흔드는 바람이 후에는 그 나무들을 더 굳세게 만듭니다. 시련을 받은 성도는 믿음이 담대하고 확고합니다. 그러므로 엄한 말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엄한 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잉글랜드에서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작은 박해가 잉글랜드 교회에는 큰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순탄한 시절을 만났는데 이때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기 힘들고 진리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모습도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였고 잠을 자며 사탄이 교회의 유람을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읽는 사람이고 양을 돌보지 않는 사꾼일 뿐입니다. 박해가 교회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한다면 박해라는 키는 교회에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또한 엄한 말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불쾌한 조롱과 욕으로 자기를 화나게 만드는 것을 즐겨하는 욕 잘하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글쎄
어쨌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그는 그냥 욕하지 않고 지나가는 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 친구들이 말솜씨가 좋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숨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잘못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본성이 그들에게 있고 매우 사나운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의 영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대에는 또 한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즉 반대를 받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미암아 정말로 구별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지는데 그들을 욕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알려집니다. 젊은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큰 상점에 갈 때 사람들이 자, 감리교인 같은 사람이 온다 하고 소리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선전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알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명칭을 듣든지 시험을 받게 되든지 어느 쪽이든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이 일어날 때 여러분을 바르게 붙잡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강력한 시험들에서 종종 여러분을 구해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을 단념한다면 그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을 떠나는 사람들은 매우 유익한 손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훌륭한 한 부인이 우리 교회에 가입하였을 때 세례받은 후에 어떻게 그녀의 많은 귀족 친구들이 더 이상 자기 집을 방문하지 않고 자기를 그들의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는지를 내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녀에게 축하의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녀가 자신의 친구를 선택하는 일이 한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훌륭한 성품과 친절함 때문에 그녀는 이내 사귈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시 친구로 얻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잘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을 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피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박해를 받는 데서 얻는 좋은 한 가지 효과는 그로 인해 여러분이 집 밖에서 좀 더 너그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그리스도인이여,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집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집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소크라테스가 그의 학생들에 대해 그처럼 인내를 잘하고 친절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반대로 단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집에서 잔소리가 심한 그의 아내 크산티페에게 훈련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을 겪었다면 아마도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더 잘 참을 수 있고 조롱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잘 동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말한 대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사자가 여러분에게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자에게서 꿀을 얻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여러분이 시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행동할 뿐 아니라 분별 있게 행동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를 자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열광주의자들은 종교를 반대를 일으키는 것으로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대해 내미는 자는 그 자체로 타락한 본성에게 충분히 불쾌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를 찌푸린 얼굴을 가진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더욱 불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이에게 약을 주려고 할 때 아이에게 사탕도 보여주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세상이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의 친절과 밝은 마음과 온유함으로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찾으려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사람과 함께 종교를 제시한다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좀 덜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견뎌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극히 온유한 태도로 참도록 하십시오.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그가 자기와 다른 예배당에 참석하고 그리스도인들과 한패가 되어 지내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그 일을 그리 오래 참지 않을 것이라고 종종 말했지만 농부는 아주 끈기 있게 참으면서 아내의 말에 거칠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추수하는 들판에서 남편을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어요. 당신은 저 사람들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나를 단념하세요. 그녀는 천을 한 조각 꺼내고서 자, 당신은 이 천의 반을 가지세요. 나머지 반은 내가 가지겠어요. 나는 이제 떠날 거거든요. 하고 말했습니다.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요. 당신은 항상 아내로 부지런히 일했으니 이 모든 것을 가져가요.
그러자 그의 아내는 그들의 살림살이의 일부를 가져가겠고 최종적인 이별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농부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다 가져가요. 당신이 떠나갈 생각이라면 당신이 가져가고 싶은 것은 다 가져가요. 나는 당신이 기분이 언짢아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요. 나는 언제나 당신을 기쁘게 맞이할 거예요. 그녀는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서 그녀는 당신은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가고 싶어하는 것은 당신이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요. 나는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당신을 붙들어 두고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또 포기할 것이요. 이 말이 그녀에게 너무도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얼마 있지 않아 남편과 함께 예배당에 갔고 그녀 자신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승리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양보해서는 안 될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양보하십시오. 절대 화를 내지 마십시오.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욕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십시오. 가난하지만 경건한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레스터의 로빈슨 목사의 설교를 듣곤 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거칠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몹시 화를 내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또 한 번 성마리아 교회에 간다면 당신의 두 다리를 잘라버리겠어. 그는 무서운 사람이었고 또 그만큼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예배 때가 되자 그의 아내는 전처럼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녀는 집에 오면서 남편에게 추궁당할 것을 예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어? 성마리아 교회에 갔었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그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쳐 땅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쪽을 치더라도 나는 지금처럼 기꺼이 용서하겠어요. 그녀는 회심 전에는 성깔이 아주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못지않게 남편에게 화를 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온순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내심을 어디서 배운 거요?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마리아 교회에서 배웠어요. 하고 그녀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교회에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가도 좋아요. 이내 그도 예배당에 갔고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온유함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온유함이 지극히 강한 것을 이길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견디고 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무자비한 말에 대해 좀 더 따뜻한 사랑을 보이고 더 친절을 베풀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적과 싸우는 데 사용하는 가장 유명한 무기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짐승 같은 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행실이 나쁘고 방탕하며 타락한 세속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에게는 수년 동안 그의 조롱과 무린정한 태도를 견디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죄를 짓는데 더욱더 담대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단짝인 친구들과 한창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가 자기 아내는 어린 양처럼 순종적이어서 자기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가 말하였습니다. 자, 내 집사람은 진작에 잠자리에 들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지금 너희 모두를 데리고 집에 가면 집사람은 일어나서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너희들을 대접할 거야. 그러자 친구들이 그렇지 않을걸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 내기가 되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 집으로 갔습니다. 밤이 아주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금방 일어났고 닭을 2마리 준비해 둔 것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고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곧 저녁을 차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기다렸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오래지 않아 식탁이 차려졌고 그녀는 마치 그것이 아주 보통 일인 것처럼 언제나와 같이 자기 자리에서 유쾌한 주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감동을 받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부인,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이런 식으로 부인의 집에 밀고 들어온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런데 어떻게 부인은 그처럼 유쾌하게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군요. 부인은 종교적인 사람이라 우리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 부인이 대답하였습니다. 나하고 남편은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 매일 기도해 왔고 남편이 더 나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서 아무런 변화가 없군요. 나는 남편을 영원히 잃을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내가 영원히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럴까봐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에 인내가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내 아내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원칙의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으며 조롱을 감수하도록 하십시오. 이 표로 승리하리라. 즉 인내로 견디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일이 어렵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고 의무를 기쁨으로 만듭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온유하게 박해를 견디는 것 외에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우리에게 덤벼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작은 잘못에 불과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서는 전혀 알아채지도 못했을 작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부풀리고 큰 소리로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아주 완벽하다고 주장하기라도 한 것처럼 당신들의 종교는 그런 것이구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직 신앙적인 문제 외에는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 아무것도 험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성실함, 진실됨, 거룩한 만큼 적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반대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를 참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실패하면 그들은 자기가 여러분을 이겼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도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제의하고는 할 수 있는 한 적게 말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부인이여, 당신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여러분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의 괴롭힘을 즐거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양심을 깨끗이 지킨다면 그것이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양심은 종달새나 나이팅게일보다 더 아름답게 지저귀는 작은 새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대답이 있으면 밖에서 듣는 험한 말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상처를 입으면 위로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으로부터 양심을 보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오래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지극히 위대한 영들과 사귀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은 순교자가 되어 피로 물든 면류관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적어도 고난받아야 되는 한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도 순교자의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비상한 고난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나 더 가까이 계시리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의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도 또한 고난을 겪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규례들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기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밀한 물은 참으로 달고 여러분이 은밀히 얻는 음식은 얼마나 맛이 있는지요. 옛날에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클레버 하우스의 용기병들이 자기들이 쫓을 때 골짜기와 산에서 드렸던 것만큼 큰 기쁨으로 드린 예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생수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들에게는 정말로 원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은 주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이하게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신자들 가운데 있는 경우보다 현재 있는 곳에서 선을 더 많이 행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기 바다 한가운데 에디스톤 록에 세워진 등대는 어떻게 폭풍우가 등대를 휩쓸어 가고 파도가 뛰어올라 등대의 불길을 꺼뜨리려고 하는지 봅니다. 그러나 등대가 그것을 보고 불평하겠습니까? 그 등대는 대서양의 큰 파도에 부대끼면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고 폭풍우의 맹렬한 바람에 용감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등대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하이드파크에 세워진 경우보다 유익을 더 많이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치며 따라서 고통받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는 한 발 앞선 안내인 같습니다. 그에게는 위험한 곳이 명예로운 곳입니다.
다만 그가 견디고 삼가는 힘을 구하기만 하면 마침내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그만큼 더 휴식이 달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마침내 얻을 면류관도 그만큼 더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대우분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은 대우분 주님에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험한 말을 조금 참아야 한다면 주님의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이 견뎌야 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전과 관계가 있는 작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집배원이 내게 호주에서 온 편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오랫동안 내게 온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편지는 한 교인이 설명하는 사람의 희망에 따라 쓰인 것입니다. 그 교인은 그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작가를 안 지가 거의 8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사지를 쓸 수 없어서 아주 무력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단하였고 시력을 잃었고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이면 그대로 누워있으면서 팔이나 어떤 것이 그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대로 참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기쁘게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쁨 가운데 지냅니다. 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하며 그들에게 읽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그만큼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엾은 사람, 1858년 이래로 즉 1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무력하게 지내온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의 설교들을 읽고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이렇게 몇 자 적어 보냅니다. 1850년 그 해에 저는 진리의 지식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1858년에 나는 심각한 사고를 당하였고 생활비를 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었을 때 주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1886년에는 주님께서 나를 침상에만 매여 있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고 주님께서 침상에만 매여 있는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붙드시고 위로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찬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들을 읽는 것은 제가 수년 동안 누린 특권이었는데 그 설교들은 제 영혼의 큰 위로와 기쁨의 원천이었고 그로 인해 제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즐거운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목사님이 큰 수고를 하는 가운데 이 편지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목사님께 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적절하다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나의 이 증언에 복을 베푸셔서 목사님의 양무리 가운데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혹시 쓰실 수 있기를 바라서 보내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심없는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것은 그 자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쁘게 하셨던지 그는 위안을 구하지 않고 편지에서 자신이 한쪽 다리를 잃었다는 것이나 몸이 마비가 되었다는 것 혹은 시력을 잃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자, 그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 밖의 사람이 여러분을 조롱한다고 해서 도망갈 것입니까? 바보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비겁하게 표준을 벌이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참된 성도들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여러분에게 확고한 회심을 주셔서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한 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지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참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의 자녀들을 건드린다면 그를 흥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아버지들에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는 것만큼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르고 즉 정말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순전히 그들이 위선자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조롱했다면 하늘에서 소리를 내어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해치고 있었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신실한 부인으로 하여금 흘리게 만들었던 그 눈물과 그 성실한 사람에게 가져다 준 잠 못 이룬 밤들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가한 것만큼이나 악한 짓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셈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 악한 행실에 대해 회개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옛적에 바울에게 하셨듯이 여러분 같은 사람도 기꺼이 영접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